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계속 구약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으로요, 아담과 하와 살펴봤고 가인과 아벨 살펴봤고, 자연스럽게 오늘은 노아, 잘 아시죠? 영화로도 있었고 방주, 배, 홍수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 시나리오. 두둥. 멋지지 않나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종말에 관심이 있으세요? 기독교인이면 기본적으로 종말에 관심이 사실 많이 있어야 돼요. 왜요? 성경에 자세한 묘사들이 있거든요. 한때는 종말이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종말이 비이성적으로 아주 이상하게 과도하게 관심을 집중받을 때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이단들 안에도 이 종말을 가지고 그 종말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성경을 통해 함으로 이단이 되어가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종말은 시나리오지만 또 과학적으로 보면 곧 있을 현재에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구종말 시나리오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 적색 거성, 태양에 관련된 거예요. 태양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게 지구의 생명체도 다 그렇지만 태양의 영향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태양에 문제가 생기면 지구도 끝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예견을 해줬어요. 너무 먼 일이긴 한데 50억 년쯤 후면, 상상도 안 되시죠? 50억 년쯤 후면 저 태양도 수명이 다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부피가 팽창합니다. 지금의 크기의 수백 배로, 수천 배로 커져서 생명을 다하고 저 커다란 저 태양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터지기 전에 이미 지구는 멸망이에요. 저 태양이 커져서 그 열이 지구를 덮치고 생명체는 다 죽을 거고, 점점 더 커지면 그 거대한 태양에 지구와 지구 주위에 있는 행성들은 다 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지구 멸망 시나리오 중에 가장 멀리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저 태양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별로 또 안 와닿으시죠? 너무 먼 미래, 나 죽고 난 후인데 상관없다. 조금 더 땡겨 보겠습니다. 그럼 50억 년은 아니고 약 한 2에서 300만 년, 조금 길게 잡으면 한 2천만 년쯤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뭐냐면요, 해성 충돌이죠. 저거는 이미지가, 영화 많이 보셨죠? 저런 이미지는
자주 영화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혜성이나 소행성이 충돌하면 태양보다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지구가 멸종, 그러니까 생명체가 멸종되거나 지구 자체가 종말될 수 있다. 근데 지구 자체의 종말의 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크기의 소행성하고 충돌하는 건 2000만 년 주기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입니다. 언젠가 또 경험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주제로 그 넷플릭스에서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이 Don't Look Up 영화 혹시 보셨나요? 재밌어요. 보십시오. 시간 있으시면. 재밌어요. 해성 충돌로 지구 이제 망하는 이야기고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화성으로 이주하는 부자들은 또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아남는 약간은 블랙 코미디 같은 영화인데요. 충분히 영화의 소재지만 또 현실 가능,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말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별로 또 상관없다 하시니까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오겠습니다. 진짜 이제 외부의 요인이 아니고요, 내부적인 요인으로 지구에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핵무기죠. 이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현재형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핵무기를 저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하고 러시아예요. 러시아 지금도 문제 많이 일으키지만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게 핵무기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유럽도 작지만 프랑스, 영국 어마어마하게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얘기하지만 핵무기 손에 들고 평화 얘기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도 핵무기 갖겠다, 인도도 파키스탄도 다 핵무기 갖는 거죠. 그렇게 세계에 오늘 현재 저렇게 수많은 핵무기, 한 번 터지면 모두가 자멸할 수 있는, 공멸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의 위기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설마 사람이 그 핵무기 버튼을 누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종말 시나리오, 이건 진짜 현재형 따끈따끈한 겁니다. 뭐냐면요, 기후변화죠. 이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그냥 이제 너무 상식이 되어버렸고 기후변화에서 나아가서 기후위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위기라고 하니까 뭔가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안심하는데, 해외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가까이 와 있대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사는 한 친구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기후 위기가 아니야, 거의 종말이야 이제. 왜? 계절이 바뀌었대요. 그 거대한 지역을 휩쓰는 계절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 기후 위기는 우리 앞에 들이닥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구가 따뜻해졌어요. 그게 지구 온난화였는데 이제 그 위기가 급속도로 가속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전기차 갑자기 이제 전기, 재생에너지 쓰자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아직 현재의 기술로는 이걸 역전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후를 위해서 북극곰 살리려고 애쓰고 플라스틱을 안 쓴다고 기후위기가 해결되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개인의 노력으로는 역전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연합이 필요한 거죠. 전 지구가 힘을 합치고 국가가 정치적 아젠다로 내세워서 정말 열심히 해도 극복될까 말까 한 게 기후 위기인 거죠. 물론 또 이 중에는 또 기후 위기는 음모론이다 하는 또 이상한 속설들이 시중에 도는데, 읽어는 보세요. 근데 잘 판단하십시오. 정말 말이 되냐 안 되느냐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정말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이 실제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이 얘기 왜 했냐? 성경에 이 지구 종말 시나리오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아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는 각 문명마다, 지역마다 신화로 존재해요. 전 지구적으로 거의 존재하는데, 그래도 살아남아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노아 홍수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노아 홍수 이야기 아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계획하시죠. 그래서 노아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배의 세부적인 크기도 알려주십니다. 길이는 135m, 너비는 23m, 높이는 14m. 저렇게 거대한, 사실은 그냥 직사각형 직육면체의 나무를 만든 거죠. 근데 그게 물에 뜨니까 배라고 본 건데 성경은 방주라고 합니다. 저걸 만들어 하시고 역청을 바르라고 하세요. 그건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게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 흔히 있었을 기름을 마음껏 발랐겠죠. 그리고 그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총 8명만 태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의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만큼만 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저 거대한 배의 문을 닫으십니다. 문이 없었던 게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묘사해요. 그리고 나서 비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온 세상에 물이 불어나서 높은 산들까지 채우고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까지 약 1년 동안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배 안에서 생활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비가 그쳤고 물이 어느 정도 빠졌나 확인하려고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내보내서 상태를 확인해요. 이때 재밌는 건 비둘기가, 까마귀는 그냥 날아갔고 비둘기가 그 올리브 잎을 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입에 올리브 잎, 요 장면이 뭐예요? 오늘날 상징이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지금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비둘기가 와서 이제 홍수는 끝이 났구나 확인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예요.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있을지라도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성경에 있는 기록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이 딱 홍수 사건을 보는 순간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아무리 이유가 뭐가 됐건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몇 명 빼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라지게 한다? 이거 굉장히 폭군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폭군의 하나님으로 그려버릴 수 있어요.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이런 이미지로 타노스, 손가락 한 번 튕겨서 인구의 절반을 날려버리는 마블의 이야기, 굉장히 저것도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성경에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한 번으로 생명이 다 사멸되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왜곡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 속에서도 홍수를 감행하셨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고대 근동의 신화들의 여러 이미지와 형태를 차용해서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일으키셨는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너무 보기 좋다 말씀하시며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과 세상을 왜 쓸어버리셔야만 했는가? 이게 노아 홍수에서 우리가 던지면 유의미할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야만 했는가? 성경이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구절 성경의 학자들, 구약 학자들도 쉽게 해석 못해요.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한 층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창세기쯤에 쓰이지 않았을 단어들도 막 등장하고요. 시대와 역사가 겹쳐 있어서 어려운데 그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쉽게 풀겠습니다. 일단은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땅에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다른 고대 근동 신화에서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많아진 게 문제였다, 그렇게 접근하는데, 성경의 접근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많아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와 사람의 딸들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에는 이 당시의 신관이 다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은 유일신 한 분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은 상위 구조를 가지고 계층화되어 있다. 이게 그 당시의 이해였어요. 그 이해의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 신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존재했던 거죠.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현실 세계에 신처럼 높아져 있는 지배계층, 지배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존재들, 신적 통치자들이 사람의 딸들, 쉽게 말해서 힘을 갖지 못한 연약한 여자와 같은 존재들인 계급이 없는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갈취했다는 거죠. 마음대로 택해서 자기 밑에 두고 조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거인이다라고도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폭군의 계승자들인 거죠. 힘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네피림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계속 억압했겠죠. 이 끊임없는 폭력의 질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세대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이 인간들이 들어먹지를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신의 자리에 높아져서 사람들을 착취하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거죠? 창조를 뒤집어 엎을 만큼, 세상을 다 갈아엎을 만큼, 물로 청소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죄가 이 죄다. 하나님을 어그러뜨리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 이걸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요 이런 내용 없어요. 고대 근동에 등장하는 그 신화들, 아트라하시스, 우투나피슈팀, 길가메시 서사시, 그 수메르 문명권에 있던 길가메시 서사시의 또 한 파트로 아트라하시스와 같은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우투나피슈팀인데 사실 아트라하시스나 우투나피슈팀이나 같은 이름으로 쓰여요. 근데 이 홍수 신화들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단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 제일 높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볼 때 수가 늘어난 이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끄러웠을까요? 인간들이 왜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신의 아들들과 같은 신적 대상들이 인간을 가혹하게 노동시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신화들이 다 나왔는데 그 큰 강줄기를 사이에 두고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운하도 만들고 끊임없이 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외친 거예요, 지배자들에게. 그만 좀 하라고, 좀 일 좀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어떻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러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신이, 신적 존재인 통치자가 인간을 제거해 버렸다고요. 그게 신화에 등장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와 그 당시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은, 폭군들은 폭군에게 지배당하는 자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냥 수단이라서 제거해요. 그런데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폭군에게 지배당하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파하신다고요.
그 현상, 그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 없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 죄악을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타노스처럼 요거 한 방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사람을 제거했다가 다시 만들었다, 그런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이 인간을 죽여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견딜 수 없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수메르 신화 아트라시스 대목 한 대목만 보겠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신들은 냄새를 맡고 재물 주변으로 파리떼처럼 모여들었다. 이게 뭐냐면 홍수 다 일어났고요. 똑같이 이 아트라시스 신화에서도 신이 인간에게, 이 아트라시스에게 방주 어떻게 만들으라고 다 얘기해줘요. 근데 성경은 직육면체였잖아요. 근데 이 신화에서는 정육면체입니다.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살아나요. 어쨌든 살아나고 나서 아트라시스가, 노아 같은 이 존재가 예배를, 제물을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들이 파리떼처럼 그 제물 주변으로 모여들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신들은요, 인간이 제물을 바쳐야, 노동을 해야 그걸로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표기했지만 뭐예요?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노동하지 않는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거죠. 그 신들이 갑자기 홍수 때문에 재물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재물이 올라오니까 배고파 있다가 그 재물대로 몰려들었다는 거죠. 고대 근동 신화가 말하는 신은요, 철저하게 인간을 도구화하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을 수단화하고 인간이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다시 인간을 살려놓고도 그 인간을 통해서 빨리 재물 바쳐 일해, 그래야 내가 먹지, 내가 쉬지, 이런 존재들이 신인 거죠. 하나님은 이 신들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걸 노아홍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세상이 홍수로 인해 청소돼야 할 만한 심각한 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죄가 무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리즈물로 보여준 거예요. 1편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서 죄가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 왜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그게 죄였고, 그의 자녀인 가인은 무슨 죄를 졌죠? 돌보고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죽인 겁니다. 그게 가인의 죄였어요. 합쳐보자면 인간이 지금 노아의 때에 와서 이 죄가 쌓여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쓸어버리셔야 했던 죄의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잘못된 왜곡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건 좋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 원죄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이때 하나님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신 같은 존재들, 지배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인간을 마음대로 살렸다 죽었다 하고, 여자를 마음대로 착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재산도 빼앗아가는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폭군의 이미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지배자처럼 돼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다. 더 이상 가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다. 힘을 갖고 싶다.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왜곡이죠. 하나님은 힘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인간을 가슴 아파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왜곡해서 폭군처럼 되고 싶어 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죄였고, 두 번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폭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압하고 마음대로 하고 내 통제 아래 두려 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편, 내 말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손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은 원수, 적, 언제나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인간, 화해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신과 폭력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이걸 가인의 노아의 때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돼. 쓸어야 돼. 청소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동부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오셨으면 노아 홍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좀 정정할게요. 노아 홍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방주 크기가 얼마냐? 현재 그거 다시 만들 수 있냐 없냐? 거기에 세계의 모든 동물 태울 수 있냐 없냐? 거기 공룡 탔냐 안 탔냐? 노아의 홍수의 그 방주는 지금 중동 어디쯤에 아라랏산에 걸터 있는 거 맞냐 안 맞냐? 홍수의 흔적이 그랜드 캐년이냐 아니냐? 이런 거, 이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과학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이 성경이니 성경을 과학과 가지고 비교하면서 싸우는 건 범주의 오류예요. 성경과 과학은 일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현대의 지식 체계로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곳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정작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홍수가 진짜냐 방주가 진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홍수를 불러와야만 할 너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직면하라는 건데 우린 그걸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노아를 보라, 홍수의 이야기를 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홍수의 이야기를 다시 찬찬히 보는 거예요. 찬찬히 보면 뭐가 보이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죄악을 제거하시고 난 후에 남았던 한 존재가 보이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시 시작하실 하나님의 시작점이 보이는 거죠. 그게 오늘의 본문 마지막 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은 자가 노아래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6장 9절과 22절을 통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은혜 입었으니까 막 살자. 은혜 입었으니까 조금 죄져도 괜찮겠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가 아니고,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예요. 세상 전체가 미쳐서 악으로 날뛸 때,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투쟁으로 세상이 점철돼 있을 때,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모두가 다 소외되어서 우울과 외로움과 시기와 분노 속에서 각계 갈기 찢겨서 혼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노아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120년 동안 나무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거대한 배를 지어라. 미친 짓이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는 쨍쨍인데 홍수가, 비가 올 것이다.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 생명을 태워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라. 준행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하나님처럼 올라가 있는 내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도 안 되는 그 은혜의 기준에 동의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노아로 살아라. 너희도 노아처럼 살아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금 당장 쓸어버려도 조금도 아까워 보이지 않는 정말 막장 끝까지 간 종말의 위기에 도래해버린 이 지구의 현실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게 기후 위기가 되었건 인간 관계의 파괴가 되었건 인간의 존엄의 말살이 되었건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옆에 있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예뻐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 존경심 우러나오지 않는 여러분 옆에 있는 존재들,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존재들,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지도 않은, 사용 가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피조물로 대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서로를 다루고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한탄이 터져나오는 세상 속에서도 옆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그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라. 하나님은 타노스가 아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시는 폭력의 신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존재는요,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동시에 한탄이 되기도 합니다. 노아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빨리 잠깐 보세요. 잠깐 보고 다시 저를 보세요. 근데 옆 사람 필요 없고 그냥 저를 보세요. 저만 봐도요, 여러분 저를 통해 위로를 얻습니까? 이렇게 한 명이라도 해주면 참 제가 위로가 될 텐데. 여러분 저를 통해 위로를 얻어요? 아니면 저를 통해 한탄이 나옵니까? 아, 저 인간, 저 목사가 맞나? 왜 나를 위로해 주질 않나?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나? 저 인간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사는 걸까? 목사의 일주일은 무엇일까? 나를 생각할까?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까? 자기 배만 채우며 살까? 저를 보면 한탄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위로이면서 동시에 한탄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긍정과 부정의 가능성 모두를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 사람들 보면서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도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처럼 내게 선물처럼 다가와서 나를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나에게 실망도 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노아로 살아라. 그런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준행하며 살아라. 폭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폭력을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노아처럼 평화의 도구로, 생명의 연결고리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 받은, 은혜 입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믿어주셨고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 역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의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의인으로 동행하며 사냐고요? 지난주에 실습을 해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은혜 입은 자로 살까요? 지난주에 뭐 했죠? 뭘 먹었죠? 기억이 안 나요? 성찬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존재예요. 근데 아담과 노아만 봐도요, 먹고 마시는 존재였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졌고요,
노아는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배에서 나온 다음에 농사져서 포도 심어가지고 포도주 마신 다음에 취해버렸어요. 되게 부정한 모습을 보여요. 아담과 노아, 먹고 마심으로 죄를 짓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사는 거죠? 뭘 먹고 마시면 될까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존재예요. 성찬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죠?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해서 떡 먹고 포도주 먹으면 막 혈기왕성해지고 막 새로운 존재가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은혜 입은 자가 되고 은혜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이 폭력의 땅에서 생명을 드러내는 방주와 같은 존재로, 노아 같은 존재로, 은혜 입은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은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노아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여전히 악하고 폭력적인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노아의 인생처럼 은혜 입은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